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자라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된 일들이 참 많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에 그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에 보면 마스갈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갈. 이 마스갈이 무슨 말이냐면 교훈이란 말이거든요. 교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이 교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이 교훈을 이렇게 읽게 하고 애우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데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또 시를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부르게 하고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갈이라는 이 교훈의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기억해냅니다. 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뭘 도대체 기억하려고 공동체 안에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52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그 배경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은 사울이 오랫동안 자기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쫓는 것에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거든요. 그 다윗을 막 쫓아요. 얼마큼 쫓냐면 10년 넘게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데리고 있었던 그 군대들 그리고 뭐 여러 것들 다 동원해 가지고 뭐 추격군을 보내기도 하고 전국에 방을 붙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군사를 다 동원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울을 경호하는 최고 정예부대원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총동원을 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정보원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 하나 잡겠다고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인생을 다 걸어요. 거기다가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사울보다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사울보다 인기가 많다. 거기에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전 권력을 다 이용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한참을 쫓아가는데 다윗이 막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럽니다. 광야도 가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블레셋 땅, 자기의 적군의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계곡으로 막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살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윗이 사울의 이 쫓김에 쫓겨 다니면서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놉이라는 땅으로 피하여 들어갑니다. 놉이라는 땅으로. 거기는 누가 사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아요.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나오는 배경의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놉이라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설병 하나님에게 올려진 떡 5덩이를 막 정신없이 먹어요. 다윗이 뭐 무리하게 그 떡을 성전에서 막 군화발 싣고 올라가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먹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새 떡을 가지고 그 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던 떡을 다시 내리는데 그때 다윗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줄 것이 없으니 내려놓았던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없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울의 수하, 그 수하가 그 광경을 유심히 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다윗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떡을 먹고 있습니다. 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까지 줍니다. 얻는 오셔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자기 수하, 군사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가서 잡아와.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도 되니까 가서 싹 다 끄집어내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 모두가 죽여도 상관없고 다윗을 잡아 무조건 잡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군사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그곳에서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제사장도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지 않아요. 그곳에 그냥 가기만 합니다. 오늘날 이 계엄의 사태,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던 군인들과 그 군인들의 마음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가 났겠죠. 이거 어떡하지? 정신이 없이 화가 나서 막 저놈의 자식들 왜 명령을 어기는가 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때 사울의 그 수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서슴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하지 않는 일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실행하지 못했던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을 잡는 일에 앞제비로 도액이 서게 됩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을 도액이 죽입니다. 다 죽여요. 칼을 휘두르면서 제사장 옷을 입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을 85명이나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거기에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주변에 있는 높 지방에 있었던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심지어 젖 먹는 애기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 나귀, 양 예외 아니에요.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곳에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울과 그 수하의 도액, 이 도액이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개돼지. 완전히 죽여도 상관없다. 너무 쉽게 그 목숨을 도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 살아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딱 한 명 살아요.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가서 자기 집안이 전부 다 몰살당했다는 이야기, 자기 마을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세세하게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죠.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 52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은 다윗의 그 애통의 마음이 불의에 저항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 시편 52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폭군 같은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데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이 간사한 자여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 52편의 글을 적어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다윗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그 불의에 저항하는 그 마음을 그 52편에 적어놓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자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놈인지 아니? 자세하게 기록해냅니다. 또 하나는 그럴수록 악한 일들이 벌어져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의인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인들의 삶을 더 푸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고백의 말을 다윗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 그 오늘의 시대를 조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악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보고 있는 그 폭군 같은 이 도액, 이 나쁜 놈의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도액 같은 사람, 그에게는
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정의도 옳음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악한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시편 5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폭군 같은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해요. 이 폭군 같은 자여. 사울도 그의 수와 도액도 모두가 다 그 안에 악한 계획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만 그에게 있을까? 특별히 도액은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기에 하는 일들마다 다 악할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내가 사울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군사들 때문에 사울이 마음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처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죽이면 사울이 나를 충신으로 여길 거야. 그래서 아마도 앞장섰겠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신하이죠. 근데 그 직함이 뭐냐면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그러니까 그 왕궁의 가축을 관리하는 대장이에요. 그 당시 나라는 목축업이 주사업이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어쩌면 큰 그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목자장이에요. 그 재무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와 비슷하냐면 기획재정부 장관 좀 될 거예요. 행안부 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라 전체의 살림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 도액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이방의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겠죠. 여하튼 이 도액이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그 도액은 어떻게 해가지고 사울의 수하로 들어가고 그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아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영화입니다. 이것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잠깐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도액이에요. 그래서 도액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불안함을 이기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하게. 왜? 내가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악하다 하는 거예요. 악하다 하는 생각마다 악해요. 그러겠죠. 이방 사람 에돔 출신 그리고 거기다가 사울의 목장 전체를 관리하는 그 목자장이 되었으니 그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불을 앙가리고 정의도 옳음도 의의도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목적은 네 자리 지키는 거예요. 다윗을 고자질하고 직접 칼을 들고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축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그냥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죠.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 끝은 아주 비참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도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액은 성경은 도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다윗의 이 정도 애통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후벼 봤으니 억울한 이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아마 1순위로 죽였을 거예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필요도 없죠. 도액 무사하지 않죠. 죽었을 거예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악한 자의 계획은 반드시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형통을 그래서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그래요. 하는 일마다 다 악해요. 악해.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 곁에 악한 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쩌다 보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쩌다 보니 약해진 것 아닙니다. 악해진 것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그에게는 정의가 없고 옳음이 없고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내 자리에 위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정의, 옳음, 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적군인 것처럼 우리를 다 못살게 굴고 죽여버릴 거예요. 때가 오면 틀림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오해받게 하고 여러 일들로 우리를 무너지게 할 거예요. 1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다윗의 이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일로 하여금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어쩌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약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일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에게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또 서로 주고받는 일 없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주면 너도 줘야 되고 내가 받으면 또 우리가 줘야 돼요.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잘못된 거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이 도액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자리를 가지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의 특징,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말, 거짓말, 남을 해치는 말, 이 말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해요. 시편 52편 2절부터 보면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지게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말이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의 수장들을 막 세우려고 아둥바둥 별짓을 다 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하려고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언론을 장악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해치는 말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 생각의 문을 다 닫아버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 말로부터 악을 실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특징, 자기 힘으로는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힘을 빌려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죠. 남의 힘을 빌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말로, 거짓, 불의, 잘못된 것, 속이는 말들로 사람들을 끌어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끌어내려야 되니까, 끌어내리려면 뭔가 정당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한 말들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도액은 누구라 했습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했죠.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곁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목자장이에요. 그날의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양을 맡아 기르는 사람, 그 나라의 전체 그 목축업의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방인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 쉽지 않죠.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출신이 아닌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마치 애국이 뭔지 몰라요. 민족이 뭔지 몰라요.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없어요. 나라를 돌볼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 실력 없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힘을. 그 힘을 어디서 빌려요? 거짓된 말, 악한 말, 남을 끌어내리는 말, 이 말들로 하여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정치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까지 이용해가지고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혼란스러워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이 도액은 그 사울의 총애를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에돔 사람이기에 인종차별이 심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언제 목자장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에게는 정이 없습니다. 옳음 없고 바른 판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걱정인 거예요. 도액의 뜻이 뭔지 압니까? 도액의 뜻은 불안이라는 뜻이에요. 불안이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이 도액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이름을 엄마 아빠가 지어주지만 뒤에 후배 역사가들이 그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이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바뀐 거죠. 불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의 전체를 후배들이 보니 불안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하튼 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국가 권력 기관 다 동원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여론까지 다 조장하고 왜곡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밥 비려 먹고 사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도액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 질투, 수군거리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 날리고 나 잘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방법보다 더 악한 사단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의롭고 오르모의 길을 걸어서 몸부림칠 줄 알아야 되지. 그냥 유락천금을 누리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악한 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끌어내는 일들 속에서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살아야 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 탓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힘든 사람, 이렇게 친한 사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사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철학이 돼서도 안 돼요. 내 주인 돼서도 안 돼요. 급하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거짓은 말하면 안 되고 아무리 급해면 다른 사람과 돌라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음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그래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무슨 상관입니까? 뭐 한번 눈 감아서 유락천금을 버는데 내가 그까이 거 눈 감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도액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도액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시편 52편 4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간사한 허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좋아해요. 그것을 늘 좋아해. 늘 했던 거예요. 늘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도액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도액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도액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풀,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요. 반드시 뽑아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액이 거짓말로 음해하여 잠시 출세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뿌리 뽑힌 푸르름이라고 표현했어요. 도액은 뿌리 뽑힌 푸르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풀은 뽑으면
금방 말라 죽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푸르러요. 한 반나절은 푸르나고요. 지금 도액의 상태가 그래요. 오늘날의 정부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뿌리 뽑힌 푸르름이에요. 잠깐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죠? 결론은 자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아 보셔서 알 거예요. 잡초의 특징이 있죠. 잡초는 어디든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이 세상에서 잡초가 안 자라는 곳이 없죠. 잘 자랍니다. 근데 그 잡초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잡초가 밭을 잃어도 그 잡초밭은 쓸모가 없다고요. 잡초는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존의 씨앗만 냅니다.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잡초가 막 뿌리 내리고 막 번성하여 오로지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되죠. 자르면 안 돼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악인에 의해 그럼 고난받는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은 오늘 다윗은 이렇게 반대로 빗대어 말해요. 빗대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시편 52편 7절 말씀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도액입니다. 도액.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래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악인은 물질을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물질,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물질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권력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세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아니고 다른 재물의 것을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찾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된대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겠죠. 하나님이 키우시겠죠. 시편 52편 8절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려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일인지 옳은 일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이게 신앙인과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세상의 성공은 뿌리채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푸르름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어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뿌리 뽑힌 게 아니라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본래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재물이고 욕심이고 권력이고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도 상관없습니다. 권세도 상관없습니다. 권력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이 자란대요. 풀처럼 자라지 않아요. 쓸모없이 결국에는 뽑혀버리는 풀이 아니라고요. 주렁주렁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아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해 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싸움이 뭘까요? 오늘날의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 아닙니다. 이것도 다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 싸움 아닙니다. 이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정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정의의 자리에 거짓과 욕심과 불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이 바른지를 판단해내지를 못합니다.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정의를 찾고 정직을 찾고 살아야 하는데 욕심이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옳음이 없다고요. 옳음은 뭐예요? 내가 얼마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결정도 안 되고 이렇게 검찰도 그리고 법원도 그리고 헌재도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할 일입니까? 하나도 안 복잡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간단한데, 명확한데.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정의의 자리에 거짓과 욕심과 불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검찰 같은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삽니다.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도액과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모인 신앙의 공동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권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광주에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의가 얼마큼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도우며 협력하며 서로 함께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조금씩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정의가 있습니다. 옳음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고 불의가 없고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나라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그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죽은 후에 가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몸부림쳐서 취해야 될 일, 내가 몸부림쳐서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의이고 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너는 뭐가 네 마음의 중심에 있니? 라고 할 때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한 번만 목사님 거짓말 하십시오. 한 번만 불의한 일들을 하십시오.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돈 많이 드릴게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은 이 사회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성경 말씀 뻔히 알 거예요. 공부해서 알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괜찮겠지. 뭐 누가 알겠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살짝살짝 소개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며 다닙니다. 그런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옳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옳음을. 한순간도 하나라도 10원 한 장이라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의가 뭔지 젊은 아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옳음이 뭔지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뭐가 잘못된지 옳은지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